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안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부활절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진실하게, 또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오래된 영화이긴 했지만요,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으시면서 한번 과거에 좋은 영화들이긴 하지만 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였지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죠. 무신론자 가정이었고, 또 남편은 특별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신문 기자의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였고, 또한 그것을 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에 보면 믿지 않는 두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딸아이가 그 저녁을 먹다가 과일이 목에 걸리게 되어져서 숨이 막히고 파르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부모가 목격하게 됩니다. 부모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때 우연하게 그곳에 왔었던 간호사가 와서 이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 아이에게 목에 걸렸었던 그 과일을 토해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숨막히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복한 웃음을 서로 지으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딸 아이를 구한 후에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본래 가고자 하였었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레스토랑으로 바꾸게 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기를,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부부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확신에 찬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무신론자인 아내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간호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여운으로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한다면요, 정말 감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요, 우리 주변에 한번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들어본 사람, 그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화 가운데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자, 아내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사와의 그러한 주어진 그 한마디 때문에 간호사와의 만남을 갖게 되고 서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어 라고 하는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차가웠어요. 아내의 언어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딸을 살리게 된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우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행운 같은 일이었지, 그로 인해서 아내가 미신에게 깊이 빠져가는 것,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런 미신에게, 그러한 존재에게 자꾸 빠져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남편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논리적인 정식 가운데 신문기자 남편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아내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찾고 아내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가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처음으로 알아낸 사실 중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논리적으로 다가가면서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가 진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니. 여러분,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21세기에 온라인과 엄청난 정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존재했었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201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주 몇백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책에나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 존재한 인물임에 대해서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자, 다음으로 남편이 생각한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마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겠지. 남편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든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설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겠지. 이런 대답이 많이 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거나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한 가지로 대답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역사가 증거하는 인물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료를 통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남편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주 1세기에 그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보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었던 사람들이 그 증거에 있었던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증거 자료로 많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을 듣다가 남편은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 또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충격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당신이 자꾸만 신적인 곳에 빠지는 것만 같아서 내가 진실을 찾아 예수에 대해 실체를 알려주고 당신이 원래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했는데, 결론은 당신의 말이 맞더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더라. 그 간호사는 우리의 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간호사가 맞더라.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사람은 오늘날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모습들 가운데 수십 차례 강산의 변해 가운데 그 삶에 모든 것들이 변한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요,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너무나 성도들 가운데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우연의 마음이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국어로 알려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를 적기를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이때 실천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삶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만 헤매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오늘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맹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오늘 세 가지로 찾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두 맹인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분명히 가졌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 앉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기 보면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가 여기 맹인 두 명은 오늘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앉아 있었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깊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맹인이 자신이 구걸하는 곳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맹인은 분명히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오늘날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통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체험, 여러분, 그 체험은 나만이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런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반드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짓기는 무리일 수가 있지만 많은 질병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혹시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들 가운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맹인은 참으로 적절한 행동을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앉아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맹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문의 맹인 두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의 두 맹인의 믿음의 외침을 들어보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었던 표현, 랍비,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거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으로 여겼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침이라는 것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외침이라는 것은 언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본다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욱박지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두 맹인이 외칠 수 있는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
여러분, 그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소경의 두 맹인의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이 바로 결론이고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이 분명하고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분명한 고백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이죠. 분명한 신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두 번째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은 신앙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오죽 소리가 컸으면 무리가 두 맹인을 꾸짖으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말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너희를 만나줄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잠자코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나무라는 그러한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두 맹인은 오히려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나가는데 떠들지 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들 가운데 과연 이 두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짧은 구절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었던 두 맹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소리만 내도 조금만 외쳐도 꾸지람을 들었었던 맹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끄럽다라고 하면 숨을 죽이던 그들의 동정을 받아야만 하던 그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지금 높여 외치는 그런 소리가 과연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맹인에게 하는 소리, 떠들지 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두 맹인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꾸지람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은 두 맹인의 마음에 확신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 라는 꾸지람이 그것으로 그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이신데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너희의 평생 소망이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31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언제 아실 것 같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외침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부르짖을 수 없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음, 여러분 분명 곧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해결받는 그 은혜였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내용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 맹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 모습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 두 맹인은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확신에 찬 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셨고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왜 불렀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맹인의 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모습입니다. 그 두 맹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원한다고 그들은 본문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에 대한 실천, 그에 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두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주된 내용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체험한 후에 어떤 삶을 결단하고 실천했냐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두 맹인은 믿었고 고침을 받은 후에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뜨기 전과 눈 뜬 후의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삶이 어렵고 세상이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진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는 것은 악한 일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한 이 두 맹인,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두 명이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LA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현재도 LA에 있는 섬이지만 1952년 7월 4일에 26세였었던 플로렌스라고 하는 소녀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년대의 일이었기 때문에요, 수십 킬로를,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서 헤엄쳐서 이것을 횡단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 TV로 또한 라디오로 생중계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일로 당시에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도전한 세계적인 사건이었지만 플라렌스는 이 도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껴가지고 도무지 얼마가 남았는지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개가 걷히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그 지점이 캘리포니아 모래사장까지 겨우 500m밖에 남겨두지 않는 지점에서 포기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게 된 것은 피곤해서도 아니었고 물이 차가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 끼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의 눈도 우리가 닫아버린다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플로렌스와 같이 승리를 500m 앞에 두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믿음의 성도가 포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눈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한번 깊이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내게 허락하신 필연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에서 헤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이 무거워서 짐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켜서 문제를 해결받는 두 명인과 같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과 함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